그대로 나오신 귀한 기도 영사들과 또 초수에서 예배하시는 지체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전략,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전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또 처소에서도 그런 사모함으로 지금 함께 금요기도에 동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이 모습들이 많은데요,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주먹 드시고, 제가 잘하는 거 있죠? 자,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적이 잘 되고 있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정말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데는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면밀히 들여다보면은요,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평화를 원하기보다는 전쟁을 더 원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국지적인 전투와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나라 대 나라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 상태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전쟁이요? 어둠의 세력들 사단마귀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군사들과 지금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예배하는데 금요기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도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닫게 하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뺏으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나마 이 현장의 예배는 좀 덜 할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처소에서 예배하는 지체들 대답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요, 눈을 그래도 마주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눈이 점점 개심칠해진다 그러면 제가 딱 큰 소리 치면 되거든요. 근데 처소에서는 그 모습이 안 돼요. 지금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다 어둠의 세력들 사단마귀가 그 마음을 뺏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예요. 우스갯소리로 직장이, 우리의 세상이 전쟁터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곧잘 해요. 삶의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이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전쟁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에서도 바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초소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1차적인 승리를 지금 거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승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완벽한 승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 금요기도가 맞춰졌을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줘야지 완전한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어야 되죠. 아니,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1.1획도 틀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만큼 철저하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려면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을 어떻게 구사를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할 때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 시뮬레이션으로 전쟁이 모의 전쟁이죠. 모의 훈련으로 전쟁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에 참가도 해봤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전술 전략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때 어떤 화력을 사용해야 되고, 어떤 때 보병이 뛰쳐나가야 되고, 어떤 때 공병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해 놓고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하나씩 밟아가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선 세 가지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모습은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오니까 그것을 제대로 전략처럼 쓰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귀한 모습들을 먼저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말 전략을 잘 사용하실 수 있길 바라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입고 계십니까? 전신갑주 다 입으셨어요? 전쟁 준비 다 되신 거예요? 예, 전쟁 준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영적인 전쟁터에 믿습니다 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제가 흔들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나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 영적인 전쟁터로 어둠의 세력들 사단마귀를 대적하러 가야 되는데, 아니요, 아직 제가 은혜가 충만치 못합니다. 제가 성령이 아직 부릴 듯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면 어떻게 그 사람을 쓸 수 있냐 말이에요.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 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또 통치자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옆에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후배와 이런 그 불편함의 모습을 갖고 있어도 이야기를 잘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라떼 조심해야 되고 꼰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2차적인 문제래요. 야, 어린 후배가 그런 모습들을, 불편함의 모습을 가지면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아니, 급시 맞아야지 상대를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끝은 어떤 급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전쟁터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같이 대적할 만한 그런 급의 하나님의 군사들이세요. 절대로 그 신분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요, 육체의 싸움과는 달리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전략인데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은요, 사단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걸 인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지. 왜? 깨어 있지 못하니까요. 잠자고 취해 있어요. 여러분들 잠에 취해 보셨죠? 어때요? 내가 먹어도 이게 먹는 건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잠에 취해 있으면 비몽사몽간이에요. 그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든 다음에 딱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했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뭘 했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공격해도 이게 어둠의 세력들, 사탄이,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건지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해요? 맥없이 당하고 거기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 바로 첫 번째 전력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의 그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물멍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신가요? 불멍. 그 캠핑 같은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졌습니다. 사람 밀접 접촉보다는 가족끼리. 그래서 캠핑을 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쫙 떼어놔요. 그리고 집에선 캠핑을 못 가는 사람들은요, 조그만 그 촛불 같은 것들을 켜놓고요. 그리고 그거를 멍하니 쳐다본대요. 그게 불멍이에요. 물멍은요, 어항을 하나 사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몇 마리 지어놓고 그거를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 날 때마다 멍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물멍이래요. 자, 제가 여기서 왜 물멍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깨어 있어도 깨어 있는 거냐 말이에요.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시쳇말로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멍으로 그냥 난 눈 뜨고 있어, 난 깨어 있어,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했던 것이 이 자리에 그냥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음성 듣고 은혜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야지 완전한 승리가 되어진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냥 깨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서 어떤 모습이 만들어져요? 초저녁 잠이 많아져요. 지금 9시입니다. 힘드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그런데도 지금 깨어 계셔야 될 때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성도들에게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본문 8절 상반절에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마귀는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제가 정말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말씀만 듣고서 감동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잊고 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루하루, 오늘도 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어요. 그러면서도 참 피곤한데 이러면서 사셨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라는 것은요, 어제 숨을 거둔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대요. 그러면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날이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어떠셨어요? 피곤한데, 힘들었는데. 정말 이런 마음이 더 많으시지 않으셨는지요? 분명히 이런 모습들에서 존재 자체를 잊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어둠의 세력들은, 사단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면요, 무장해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죄송한데 제가 그 뉴스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죠. 기강이 해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심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른 어느 공동체보다 좀 더 기강이 확립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군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부족함이, 결핍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회복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저 5가지가 완전하게 딱 맞춰지지 않으면, 온전한 모습으로 갖춰지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본질의 사명을 흐트러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 시간부터 평양 대부흥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쓰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나왔죠. 근데 왜 안 될까요? 100여 년 전에는 됐고 지금은 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성향이나 본성들은 다 똑같잖아요. 상황과 형편 탓하지 말아요.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더 힘드셨어요. 박해받았잖아요. 그냥 지금 오늘날 손가락질하고 인터넷에서도 댓글 달, 비난에 비방에 댓글 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핍박에 있었단 말이에요. 순교를 각오한 모습으로 복음의 씨앗을 이 조선 땅에 심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건성건성하지 않길 바라요. 제가 오늘 정말 이 뒤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주의 종에게 중언부어진 한 기도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기도 또 오늘 하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참회 기도를 하는데 매주일 똑같다라고. 아니, 하루의 삶이 분명히 다른 삶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하고 똑같으세요? 아니에요. 다를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마음 상태가 조속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 가졌던 마음이 지금 이 시간까지 쭉 한결같이 이어지셨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한결같이 할 수 있는지, 첫 번째 모습은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실과 바늘 같은 모습이 있어요. 하나 가면 하나 따라오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전략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깨웁시다. 그러면 무엇을 깨우자고? 기도를 깨웁시다. 기도로 깨어납시다. 이런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셨고 또 명령하셨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게, 기도할 때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와 어둠의 세력도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깨어는 있는데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사람은, 우리 모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순종하며 항상 깨어 있을 때 사단 마귀를 대적할 때마다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여러분 모두가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략입니다.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멘. 결국이에요. 결국. 그냥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싸움할 때 보면, 경기를 할 때 보면 과정은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결과론주의자는 아니에요. 과정을 중시하는데 특히나 싸움에서만큼은, 우리 잘 알고 있는 홍수환 장로님만 보면 7.8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패색이 짙은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겨내는 거예요. 다 질 것 같은 경기도 마지막에 이겨내면 그걸로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과정에서 여러분들 소소한 전투는요, 몇 개 이겨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요. 사단 마귀에 우리가 물리칠 것 같아요. 근데 과정은 좋았으나 결과에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렸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이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말씀 들으면서 도전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기도가 안 되네. 기도의 입술이 안 열리네. 이러다 불 꺼지고 주여
아시지요? 하고 돌아가셔요. 그러면 이거 승리한 거예요? 안 승리한 거예요? 계산을 안 하시나 봐요. 3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2개가 승리했잖아요. 하나만 부족해요. 그럼 이거 승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산수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셋 중에 2은 했으니까 본전치기 이상은 했다라고 위안은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늘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성령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지금 제가 읊은 5가지에서도 1-2가지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요? 순전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완벽한,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무서움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금요기도의 자리에 계시면서도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과 또 두려움들이 혹시나 계십니까? 그럼 이미 지신 거예요, 여러분들. 최소한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 계실 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요, 어둠의 쓰레기들이 이 자리에 틈타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엄두도 못 내야 되는 거예요. 저긴 가면 죽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깨어만이 있다라면 이 자리에 사단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여기서 득세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회자가 느낄 수 있다라면 여러분, 성령의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2단 3단 빼고요, 교회 문을 들어가 보면 그러한 성령의 기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신교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왜 그렇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기숙사 생활을 계속했는데요,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시험 때였어요. 이제 시험 기간에는 채플도 없고요, 새벽 경건회도 없습니다. 그냥 시험 공부하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은 몸 바람이 불어서 기숙사 아침 새벽 경건회가 있어도 제대로 못 가는 애가 시험 기간이라서 걱정이 됐나 봅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그래,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학교 밑에 있는 교회, 지하교회인데, 상가교회 지하죠. 상가의 지하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갔다 깜짝 놀라고 나왔어요. 교회를 들어가는데 스산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단순히 감정적이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그때 더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도 새벽 기도를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들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 충만해져 있으면 여기 영신교회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운을 같이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좀 부족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있으면 그것이 흘러져 가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나에게 좀 흘려주어서 내가 채워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 당연히 갖는 것 아닙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깨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마침에는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해야지만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마음 나약해지지 마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풍랑친다고 그거 마음 쫄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반절에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환난 당하고 있구나. 고통 가운데 있구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구나.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가다 보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구원을, 은총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 모습에 십자가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셉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협력하여 마지막에 그가 고백한 것은 그거였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내용들입니다.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여러분,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내가 지금 여러 모양으로 고민하고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모습들에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 상하고 불편하고 또 힘들지 않으십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요거 하면 딱 요거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안 돼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꽝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마음 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꽝된 모습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재림하실 때가 끝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은 과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무기인 사망의 세를 깨트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요, 무서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것은 없을지라도 죽음이 무섭습니까? 아니에요. 최소한 닥치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죽음을 당하면, 죽음을 맛보면, 경험하면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절대로 두렵지 않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죽음을, 관문을 넘어서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사람은 정말이지 이제는 믿음의 담대함을 정말 마음판에 꼭 소유하실 수 있길 바라요. 삶의 자리에 담대함을 좀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세요. 격려하고 계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른 거 다 차지하고 이 말씀만 만판에 새기셔도요, 상황과 형편에 마음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쫄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담대히 감당하시며 승리하시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요, 하나님 은혜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한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은혜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한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 스스로는요,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했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 안에 모든 것이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지고 이기게 되어지고 승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합독할게요.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우리가 또 잊고 있었던, 아니 지나쳤던 부분들이 이렇게 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면 승리해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꼭 필요한 안성맞춤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의심하지 않길 바라요. 계속해서 본문 10절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가지의 모습이, 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네 가지의 모습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정도면 뭐가 더 부족하겠어요?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더 이상이 뭘 바라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성도들이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히 하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더 이상 어둠의 세력들, 공중잡은 권세자들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인데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어떠한 성도를 향한 어떤 것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우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사단과 싸워서 승리의 승전가를 울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전가 울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열매 맺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 주주클럽에서 4월달이었죠. 4월달 말 또 5월달 시작하면서 가정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 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이 삶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귀하고 풍성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여러분들 잠깐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졌습니다. 우리의 털을 견고히 하실 주님 의지하시고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적인 싸움에서는 절대로 지지 않고 승리의 싸움, 이기는 싸움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와 제가 되길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의 전략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세워줄 때 이 땅에 아무리 어렵고 또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 가지고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어려움의 모습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 모두 흔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후의 시간에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중보의 기도에 또한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기도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합심하며 간구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